자,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 방송실 마이크 여기.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감옥 바울과 실라 잡혔다가 매를 맞고 갇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목적대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여러 군데 몇 군데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라고 하는 유럽 땅이죠. 여기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하는 전도법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그런 교인들이죠. 이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안식일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간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일날 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날짜를 따지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은 전도로 간 거지, 여러분, 예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거기서 한마디로 서로 나누고 율법을 한마디로 배우는 걸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이지, 유대교회 학교 같은 곳이지 성전이나 어떤 것도 행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도시들은 성전 근처도 못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저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한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나가서 이게 스스럼 없이 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로 간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란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는 뭐예요? 짐승의 표로 제사만 드리는 곳이에요. 이 당시 성전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대 한 몸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냐, 토요일 예배,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가서 자기들의 룰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한 거죠.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없었습니다. 뭐가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를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구약의 이 회당에서는 항상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거기에 플러스 좀 더 하면 선지서들, 이 선지서나 시편의 글들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나눴거든요. 예,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푼다 이거예요. 강론하고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그 또 바울과 실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따지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이들이 뭐가 달라요? 바울과 실라와 지금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요? 구약 성경에 계시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안 오셨다, 이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메시아가 됐냐 안 됐느냐,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이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예수는 가짜다, 사이비다, 이단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지금 이제 외국에 나와 사는 유대교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볼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그 예수는 누구다? 이단이었다. 그래서 유대교가 잡아다 사형시켜 죽여버렸다. 유대교를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냥 로마의 사형 제도를 빌려서 국제죄인으로, 국제범으로 몰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를 전거하는, 그 예수가 뭐다? 살아나셔서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 구약을 통해서 이걸 하나는 안 낫지 입증을 하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신약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그냥 제사하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제사하는 신자들. 우린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 해를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라. 해를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먼저 증거하게 돼 있죠. 그걸 증거하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봐요. 바울과 실라. 천천히 읽어요. 급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시작.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유대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한다.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완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증거하고 있고, 지금 유대교인들은 오지 않았다고 그걸 믿지 않는 이런 대치하는 상태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것을 풀어서 이제 증거했던 거죠. 자, 먼저 우리는 한번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찔림받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또 죽임을 당했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저주 때문이죠. 우리의 질병 때문이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다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매맞고 또 정말 창피를 많이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졌잖아요. 대속을 제물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몸은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예수의 영은 바로 죽는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질고를 당하는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몸만 속량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속건 제물의 것은 마르다는 거예요. 마른 거. 오징어도 물오징어가 있고 마른 오징어가 있듯이 이 제물이 물에 한마디로 피를 흘리는 그런 제물은 속량 제물이라고 그러고, 피가 없이 마른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속건 제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속량 제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영혼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 생각하거든요. No,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 뿐만 아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 우리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의 죄, 우리 혼이 정죄되면 심판보고 다 지옥 가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지옥에서. 근데 그 혼의 죄를 속량하는 것은 그분의 혼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에서 몸에서 오는 저주, 질병과 가난과 죽임과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형벌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의 몸으로 한 번에 끝내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이 혼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의 혼이 담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자, 내려가서 10절에 내려가서 드려집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내용을 나오죠. 드려지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제물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그 챙빛 찬란하게 사단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귀신의 영들과 수많은 죽은 자의 영들, 심판받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그 음부 무저갱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내려가서 드려짐으로 우리의 이 혼의, 영원한 이 혼의 죄까지도 속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씨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의 씨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씨죠.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 드디어 생긴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고 이 한국 땅에 모든 지구촌에도 없는 새로운 종자가 생긴 거지. 새로운 종이 생긴 거야. 새로운 종. 이 모든 만물은 종, 속, 가문, 개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근데 전혀 근원적인 이 세상에 우주에 없는 새로운 종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그 영혼이 내려가 가지고 드려지고 나니까 그 영혼이 드려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의 쉽게 말해 영혼이 새로운 종으로 씨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씨, 새로운 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네 안에 사라에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뭐야? 아들이 뭐예요? 새로운 종이에요. 약속의 씨, 약속된 그 아들의 씨가 있을 것이다. 그 씨가 언제 생겼다? 이분이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이 씨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제 몸도 죽고 영혼까지 죽어서 몸은 이 흙으로 버려지고 빈부듬에 버려져서 사라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죠. 그리고 그분의 영혼은 심판의 장소 영혼까지 내려가서 완전한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완수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뭐가 됐다? 씨가 되셨다는 거죠. 씨가. 그러면서 그 씨를 하나의 그냥 종자 씨처럼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보죠. 그래서 씨를 보게 되며 그 씨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하지요? 영원할 것이요 또 그 씨가 되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지. 성취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씨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했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천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이 부활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씨가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 피로 속량하고 그 씨로 그 영으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예, 그 씨예요. 그 씨. 그 씨를 가진 몸이 된 거죠. 씨를 가진 몸.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 씨를 가지고 있는 몸과 씨를 가지지 못한 몸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항상 20세 이상의 씨를 가진 남성들만 숫자를 세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숫자를 예를 들어서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숫자를 세려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된 아들들만 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 아들들이 되는 이 충만한 수를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자, 이 모든 책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지서와 그다음에 다윗이 주로 쓴 이 시편의 2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주면서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왜 부활하고 살아나야 되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단계의 승천과 영광과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몸이 되어줘야 되고, 피가 그 안에 몸 안에 피를 줘야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씨를 줘야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 그리고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죽어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유대교 신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지. 아멘.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만큼 아는 게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 전도책자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도 우리 전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들어요. 읽어보더니 아니 전도책자가 전도지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없냐, 이게 무슨 전도냐, 전도지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뭐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물으려다가 안 물었어요. 좀 입장 난처질 것 같아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3천여 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3천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신 거예요. 약속이 먼저 믿어.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보다 예수 십자가에 그 몸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어제 말씀처럼.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죠. 그분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다시 그분의 영은 불사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영으로 다시 나온 게 아니라 뭘로 나왔다? 부활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 우리 몸의 죄, 우리 혼의 죄까지 다 담당하고 나니까 그분의 영이 뭐가 됐다? 드디어 인간 세상에 와서 부활의 몸이 되었다. 그 부활의 몸이 되신 분을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하신 다음부터야 뭐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 부활하시고 아들로 선포되신 이분이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여 아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예요. 약속대로 내 안에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두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바울 전도팀은 3주 동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하고자 한 것은 약속의 표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약속의 본체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표징,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약속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한 것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기 바울 구약성경 통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함을 증거했다. 즉 바울의 복음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풀어서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 짧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나게 많죠.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완전한 대속 제물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심으로 뭐야? 부활하심이 뭐다?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짐승의 피로 제사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진짜 그게 영원한 제물, 영원한 속량이 됐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속량 대속물이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이 부활이. 요한복음 12장 18 요한복음 2장이죠. 좀 내려가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3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좀 내려가면 사도행전 17장 31절 있죠? 네, 거기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네, 하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뭐를 줬다?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너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는데 안 믿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요. 그럼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을 딱 주시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가 모든 인류, 너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 제물이 됐다는 증거가 이분이 부활했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그냥 인간이 한 명 죽는다고 온 인류의 죄가, 네 죄가 대속이 되겠냐? 근데 하나님만이, 그 죄가 없는 하나님만 네 죄를 속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분이 부활하여 그 몸으로 영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이 뭐다? 이분의 피가, 이분의 제물이 바로 너의 모든 몸의 죄와 혼의 죄,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제물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래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네 되게 하고 아들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누가 메시아가 되겠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이 아들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증거물로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금방 뭐라고 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부활은 뭐다? 부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증거물이에요. 복음을 믿는데 나 복음 믿기 힘들어요. 그럼 부활을 딱 들이대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데리고 또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몸 안에 있는 피와 씨,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고 양육케 해서 부활의 몸을 입혀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그 약속의 증거물이 뭐다? 이 약속을 이룬 증거물이 뭐다? 바로 먼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죽고 부활하여 그 몸으로 영생하시는 그분이 뭐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여러분 다 믿고 있죠? 부활을 믿는데 지금 제가 증거는 이 하나님이 증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약속된 복음을 못 믿겠다니 말이 안 되는 거야. 부활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할렐루야.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직 이걸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한테 말해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바로 그 예수란 말이야? 그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자, 위에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18, 19절. 우리 잘 알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즉 3일 만에 일으키게 한다는 건 사흘이 3일입니다. 나흘이 4일이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키는 건 당신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어요. 니들이 내 인간을 이 몸을 입고 온 이 몸을 죽여라. 허물어뜨려라. 그럼 나는 3일 만에 내 영이, 예수의 영이, 이 신령한 영이,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나는 일어나서 이 몸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되겠다. 교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제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배할 때가 곧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니네 북쪽 사람들이 하는 예배 장소 이 사마리아도 말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 아멘?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왜 부활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성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전부 죽여서 율법과 양심과 모든 법의 앞에 우리 인간이 다 심판받고 재판받고 정죄받고 형벌 받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형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형벌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형벌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은 자들에게는 공소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느냐, 그리고 왜 부활하느냐, 왜 부활과 우리를 연합하여 똑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우리를 아들로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 우리도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더 큰 감격과 더 감사하고, 승천은 더 큰 감격과 감사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이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 양육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부활의 몸을 준비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메시아 맞아?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뭐였냐면, 야 예수 너는 말이야 귀신 쫓는 거 보니까 너는 한마디로 마귀의 군대야. 마귀의 바알세바라는 마귀 대장의 힘을 빌려 네가 귀신 쫓고 있구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열받은 건 아니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사단의 나라와 대적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누군데 그래? 네가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맞아? 그 증거 표적을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요나의 뱃속은 이 땅에 들어가는,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3일 만에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뭐였어요?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에 나와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아들로 인정되신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 성령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온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비밀로 붙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새로운 종자 한 씨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씨가로 당신이 완성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급되고 나눠질 시즌이 오니까 이게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가라지와 엉겅퀴, 가라지를 만드는 씨는 마귀가 뿌린 씨란 말이에요. 인간의 씨, 선악과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 씨를 뿌립니다. 그 생명나무 씨는 뭐냐?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38절에. 그러니까 이 아들의 씨가 완성되어야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의 씨가 완성된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뭐다?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몸이, 부활의 몸이 완성되었고, 그분이 올라가서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사람들이 심겨지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심겨져 들어오는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되는 거지. 성령님이 이것을 운반하고 성령님이 견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로, 증인들을 통해 성령님이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을 들으면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아들의 씨가, 아들의 영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아까 히사야서 53장 10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자기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부터 씨가 되고, 그 씨가 성령 강림 세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분급되는 것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부활만이 보다 이 복음의 믿음의 증거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 메시아가 되신 이 증거물은 바로 부활이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제단, 즉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가 연합하여 함께 죽는다면 어떤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들의 혼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육체,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육체에서 해방이 되어서 아담의 혼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고 만났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생명도 아니에요. 완전한 죄사함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담의 혼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께 담대함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화목이라고 한다. 화목. 근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몸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 화목하게 된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죠. 화목하게 된 자는 그 다음에 화목을 왜 해요? 화목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 C로 우리를 아들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했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화목케 된 거지.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럼 화목케 된 자로서는 더욱 시작. 다 같이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아들 그리스도 부활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십자가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고 500명의 성도들이 만났지만 생명 받지 못했어요. 왜? 부활하신 몸에서는 뭐예요? 씨를 분급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부활하신 몸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그런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부활하면 뭐가 된 거예요? 바로 거처인 아버지 집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몸. 그 몸이 뭐예요? 바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신 몸, 죽은 그리스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반석의 몸에다가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여 뭐가 된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계속해서 뭐다? 바로 그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죄사함이 이루고 그의 씨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의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민준 목사님 여러분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일반 신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십자가만 믿고는 안 돼. 그렇게 끊지 말고 초보 단계만 있으면 안 돼. 막 끊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장 갖고는 안 돼.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말고 이단처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걸 왜 부활해야 되는지, 우리도 왜 함께 죽고 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동참하여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서 2장 5절 6절을 뭐해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일어나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침묵하지 말고 그 비싼 것들을 여러분 나눠주란 말이에요. 싼 것들을 나눠주지 말고 아주 비싼 이 말씀들, 비싼 것들을 좀 나눠주라, 공짜로. 아멘. 자, 그럼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거 이건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죽어야 되고 살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 그 예수의 몸과 합하라. 십자가에 합해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죽음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장례를 치러라. 그래서 네 혼은 거기서 자유하게 빠져나와라. 그래서 살아나신 예로 가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성령으로 부활시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왔죠. 그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 일어나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과 연합시켰다는 거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연합시켜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몸과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가지고 그 피를, 그 영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살아나심에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부활하여 일어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신자들에게. 신자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찾아요. 히브리서 6장.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왔어. 여기 봐요. 자, 히브리서 6장. 자, 1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벌을 좀 이제 버리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기초만 계속 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그리스도의 초보는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그 약속을 따라 믿고 준행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교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유대교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탈무드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설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위에다 권위를 두고 토라를 따라 사는 이단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그걸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직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합니다. 유대교를 버려야 됩니다. 이 유대교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거예요. 율법과 십계명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도 하는, 여러분 이런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그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짐승을 바쳐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죄진 게 많으니까 좀 잘 되지 안 되는 게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왜 힘들지? 우리 남편이 일이 왜 잘 안 되지 사업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께 좀 회개의 예물을 드릴까? 좀 잘못했다 용서의 예물을 드릴까? 속죄 예물을 드릴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여러분 이건 초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보는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근데 어떤 행실? 죽은 행실. 우리 옛사람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또 반복감에 회개하고 교회 와서 또 사함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되었다. 또 다음 주에 와서는 우린 죄인입니다. 아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 죄 짓지 마십시다.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대표기도자가 말합니다. 목사님도 그걸 인정해요.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 짓지 말자. 예수의 피가 우리 속량도 더 감사하자. 은혜를 감사하자. 은혜에 우리가 정말 보답하자. 전도하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울고 눈물 나고 웃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구나. 눈물이 나고 또 이제 우린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참으로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가는 곳이 한마디로 부흥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못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왜 울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3번 우셨지. 거룩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울겠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왜 울어요?
우리들도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린 감사와 감격에도 물은 있어도 그런 예통과 어떤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함,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초보입니다. 아멘. 앉는 거 봐. 그런 거 믿고 싶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주 영원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그걸 여러분이 왜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냐고. 살아서 역사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고. 그건 초보들입니다. 세례 받는 건 초보죠. 안수도 받는 거 초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다 여러분 믿죠? 그것도 초보입니다. 초보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 다 믿고 있죠? 여러분 이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이것들은 초보에 가까운 것들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네, 3절 시작. 다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초보와 그 초보에 준하는 모든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마감하고 완전한 믿음 생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게 뭐겠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몸을 내 몸으로 쓰며, 내가 영이 되어서, 아들의 영이 되어서 그 몸을 내 몸으로 쓰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죽고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 구약과 또 여러 가지 예언서와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죽고 그 살아난 분만이 뭐다? 그리스도다. 죽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초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너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지금 죽고 살아나실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21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때는 뭐예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 쓴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 애들은 한다니까. 그런 게 저처럼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전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줄 게 있어. 아들을 씨와 영과 피를 생명을 줘야 되니까.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안 됐는데, 줄 게 없는데. 줄 게 있어야 전하지. 여러분 새하나님께 줄 게 있죠? 여러분 줄 게 있죠? 여러분 줄 게 있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줄 거 없으면 전도하지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예.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 주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그 위에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에도 거기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에도.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도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었다. 군산과 서울과 더 많은 도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새남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새남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규모로 증거하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네. 우리도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저는 바울과 실라처럼 수많은 신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제한적으로 복음의 한 초보만 일부만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이 안타까운 수많은 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분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왜 승천하고 우리가 왜 성령으로 오셔서 거처를 개설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모든 이유들을 여러분 다 증언해야 됩니다. 좀 대규모로 하자는 거예요. 대규모로. 좀 대규모로 하자. 대규모로.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소규모잖아요. 이게 날마다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어떤 후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들어? 아, 그럼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 좀 힘이 없어 보여요. 힘내세요. 왜 그런 소리 해요? 그랬더니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끊었어. 그냥 보이나 봐. 나는 보이지 않게 힘이 없는 걸 안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힘이 없는 게 보이나 봐. 우리는 이 소규모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멘. 정말 대규모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지도 말고 여러분 병들지도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그런 날이 와야죠. 자,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이분만이 누구다? 모든 죽고 산 자들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 되려고 부활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왜 부활했어요? 왜 죽고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자, 주님이 되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죠? 죽고 부활하셨죠? 정확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 32절 3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왜요? 이게 하나의 증거니까. 복음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어느 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좀 뭔가 이런 진리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활을 들이대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 전도할 때 부활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부활을 말했다. 모세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먼저 손바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십자가에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 이분들은 뭐요? 부활했다는 거지. 이분은 부활하신 이분이 뭐가 됐다? 주님이 되셨다. 모든 사람들의 주성령 하나님 되셨다. 그리고 뭐가 됐다?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오겠대. 하나님이 뭘로 온다? 예,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뭘로 온다고요? 내가 아들로 오게. 아들을 보낸다고 했잖아.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던 거였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전하라? 오늘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전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믿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이 수많은, 지금 한국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분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이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이 초보를 믿고 있잖아요. 이 초보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이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부활했는지, 왜 승천했는지, 왜 그가 영광 받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이것을 사도행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고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해준다면 누가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이런 신자의 자리, 이 마당의 자리, 이 번제단의 자리, 이 물두멍의 자리에서 회개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 성령 하나님이 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몸이 되시고 몸 안에 거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분급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 새남의 아들들은 도시들을 품고 계명과 율법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머무르고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다. 네, 우리는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명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